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시간 예배자의 마음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저희 모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시간 죽이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앞에 찬양 부르시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이 예배를 저희와 함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주변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저희가 그 부활의 경주를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깨끗이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치유의 빛을 덮어주시고 또한 옆에서 함께 지켜보는 가족들과 또 가족을 잃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헌신해서 이들을 돌아보는 많은 돕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치유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대 상하를 통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와 나라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아버지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판교하심의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기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2장에서 특별히 우리 같이 읽는 것은 역대상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그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아버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멘.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윗 시대 이스라엘 부흥의 비결, 다윗 시대 이스라엘 부흥의 비결 해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역대상은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고 내용이 많이 겹친다고 그랬어요. 역대상하는 사실 그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한 권에 묶여있는 책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가 아마 역대상의 저자가 아닐까, 그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최근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반론을 들어서 에스라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자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지난주에 에스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관점에서 쳐다보면 역대상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대상 10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됐던 사울을 아주 간단하게 한 챕터로 사울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역대상은 이제 11장 다음 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흥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이스라엘이 성공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설명해 주는데 앞으로 그 비결들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비결에 보면 다윗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용사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는 다 읽지 않았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11장 11절 이후에 용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름들이 다 거명되면서 12장에서도 그 이름들이 계속 거명되는데 어떻게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뛰어난 용사들, 인재들이 많았고 그런 귀한 인재들이 쓰임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사무엘상이 지난주 10장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무엘 하에서는 오늘 이 온 이스라엘이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하는 이 말이 사무엘 하 한참 지나서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집안에 마지막 남아있던 사실 직통혈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던 자손과 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신하들이 사울을 섬기면서 다윗은 오직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린 때가 40년이라 그러는데 통합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서 지낸 시기가 한 7년 가까운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33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한 이스라엘로서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시기, 그 시작이 이제 오늘 1절입니다. 1절인데 그 온 이스라엘이 그 역대상 기자는 그 중간 얘기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왜 뺐을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얘기들은,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반복이 아니라 역대상하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서 이걸 썼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이 챕터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다윗하고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전에 사울이 왕 됐을 때, 사울이 왕일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돼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중책을 맡겨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실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다. 사울 시대에도 다윗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다스림을 받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지파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가서 언약을 맺음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사건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편 조금 각도를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는 이제 역대상에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 쳐다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울은 원래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리고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을 쫓았던 거예요. 그 사울을 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고 전쟁을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건 뭐였냐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내가 이 지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서 약해지니까 이 지파들이 이제는 전쟁하다 말고 나와서 물론 똑같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겠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왔겠지만 지파로 치면 이전에는 사울에게 충성하던 이 지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파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내세운 세 가지 이유는 전부 다 반박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못해요. 그러면 왜 이전에는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했는데 적어도 오케이, 내가 그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만 베냐민 지파한테는 원한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전에 사울왕 밑에서 우리를 다스린 분이 다윗 당신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많은 군사들이 오고 쫓아다니고 밀고 하고 막 그래서 다윗이 항상 도망다녔는데 그때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이 속에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벌써 전에 받은 건데 왜 이제야 와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냐.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쳐다볼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빨린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적이더니 이제 사울의 집이 몰락하게 되고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들한테 편리한 논리,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얘기들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거절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도자들은 받아들이더라도 그동안 자신에게 해코지 하려고 그랬고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전쟁하던 그 지도자들을 다 벌주거나 제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쳐다보면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감정, 자기가 다윗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졌는가?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유다의 주권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다는 그 말씀에 다윗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원한이나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기록에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 심지어 그 사무엘하 이런 것들을 쳐다보더라도 다윗이 그 전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버렸거나 다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제거했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세히 쳐다보면 다윗의 밑에 있던 요압이 그 사울에게 충성했던 장군을 죽여버리죠. 그거는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만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도 모두 다 끌어안고 받아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윗 때 이미
이스라엘은 분열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품고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적이랑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게 1절에서 3절에 담겨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역대상의 기자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그 다툼들, 싸움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을 3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삶을 봤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죠. 순종하지 않고 100%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시대의 특징, 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흥했는가? 첫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그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한 것이다.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우리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렇죠? 이건 중요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자기 군대를 요소요소에 배치했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사실 그 사람의 하트를 나타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뭐 했는가? 사실 그동안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전까지는 사울한테 계속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는 유다 지방만 초청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들을 진정으로 품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온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가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를 하냐면 저기 보면 여부수가 나중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직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지방을 다 정복했지만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수 백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기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편안한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살던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나안은 전부 다 너에게 땅으로 준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쳐들어가요. 근데 저 여부수 예루살렘은 너무나 점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태까지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에 만약에 지게 되면 내가 왕으로서 너무나 큰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게 돼요. 내가 왕이 되자마자 이 강력한 적의 땅에 쳐들어가서 만약에 젖대든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부스에 쳐들어가는데, 그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냐면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저성이, 그 지형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쳐들어가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원주민들이 내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니네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쳐들어와서 이긴 적이 없고 우리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역대상은 그 디테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 쳐다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수로가 있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로가 있었는데 이게 물을 성 안에서 마실 수 있어요. 그 물이 나오는 구멍으로 몰래 잔입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성을 점령하는데 다윗과 그 모든 군사들이 갔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요압이어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는데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은 우두머리로 하겠다.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저 예루살렘은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완성하고자 하는 다윗의 하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에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저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저기가 모리아산이 저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저기고 나중에 성전이 서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아직도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성취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보여지냐면 다윗이 진짜 무엇을 원했는가.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고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저 여부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다윗성,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다시 더 완벽하게 쌓는데 그게 이제 다윗성이라는 성이고 나중에 그것이 확장돼서 예루살렘 성이 돼요. 근데 이게 같은 언덕이에요. 그게 두 번째죠. 우리 조금 더 내려가 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하 5장인가요? 보면 이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서 보면 아까 3절에 말씀대로 되었더라. 3절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건 없어요. 사무엘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대로 되었다는 없어요. 근데 역대상 기자는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윗 시대 부흥의 최고의 비결은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지배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비록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져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항상 승리했어요. 그것도 마치 이스라엘이 부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기자의 관점에서는 사울의 시대는 이런지라도 이렇게 실패한 시대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 그리고 실패한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는 왜 이렇게 부흥하고 왜 이렇게 인재가 많이 나오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한 나라가 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는가?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9절에 가게 되면 말씀대로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니라. 이건 사무엘하에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서부터
다윗에게 있었던 인재들의 얘기가 나오죠. 용사들이 이러하다. 저에게도 사무엘하에 있습니다. 23장인가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약간 달라요. 이름들이 아마 그 이름이 부르는 이름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특이한 거는 11장에 나오는 용사들의 얘기는 사무엘하 23장인가 있는데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사무엘하에는 없어요. 훨씬 많은 이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역대상의 저자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했고 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10절에 저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 이건 없어요. 역대상 기자는 계속 뭘 강조하냐면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부흥의 비결은 궁극적인 비결은 뭐냐면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이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좀 내려가 보죠. 우리 안 읽었지만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그래서 용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말 용맹하게 블레셋 사람들 이런 거 싸워서 이기는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조금 올라가서 보면 조금 더요. 14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더라. 이 다윗 시대는 다윗이 리더로서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렇게 놀랍게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신앙과 믿음으로 이런 전쟁들을 싸우고 이렇게 놀라운 용맹한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내려가 보죠. 그리고 다윗이 한 번은 저기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전쟁 중에 블레셋 군대랑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적진 건너편에 있는 우물의 물 아마 그때 날이 굉장히 덥고 목이 마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날처럼. 왜냐면 적군 때문에 지금 그 우물에 갈 수 없는데 누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세 용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돌파해서 거기에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자기 부하들입니까? 왕의 그 목마른 그리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시고 이건 피값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뭘 보여줘요? 사실 어떤 마음은 진짜 대단하다 너희 용맹이 귀하고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그리고 자기가 참 마시면 그게 왕다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 또 하나만 더 보죠. 12장으로 넘어가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12장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서 조금 올라가 주세요. 여기 있네요.
17절,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셉이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만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있을 때 뭐라 그러죠?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일부가 다윗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누구 족속이죠? 사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얘네들이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충성하기 위해 왔을까? 아니면 사울이 보냈거나 무슨 계책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한테 불안하고 의심이 들 수 있을 텐데 17절에 보면 이 다윗의 자세가 나와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진짜 나한테 충성하기에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나의 대적이 돼서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인지.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런 속이려고 온 거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는지의 비밀이 드러나요. 그 비밀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넓고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죠. 정말 내가 사울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실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긴 거는 내가 잘했고 내가 유능했고 내가 모든 것에 다 잘 대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이 이런가 저런가를 분별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은 뭘 믿었냐면 내가 신의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이 나쁜 동기로 하면 이들을 벌하실 거고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토록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을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한 챕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거꾸로였어요. 사울은 짜잘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품어줬지만 왜냐하면 자기한테 충성하니까. 사울도 똑같이 이런 위대한 인재들을 데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장 뛰어난 인재인 다윗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충성하는 모든 인재들은 거절하지요. 진짜 사랑을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뭘 보여줍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기를 원한 거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가능하면 품어주지 벌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가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이 뭐냐면 요압이 나를 위해 충성한 것도 있지만 함부로 해가지고 선한 피들을 흘리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요압이 솔로몬이 어리니까 솔로몬에게 제대로 충성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죠. 그 한 것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됨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자신은 그 요압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처벌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나는 이 자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정말 유다 지파의 지극히 작은 막내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유능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시기 원하시면 죽이실 것이고 살리시기 원하시면 그 많은 대적들의 손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이 겪었던 그래서 온전하진 않지만 조금 예수님 같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원한과 해꾸지를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원수로 갖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고 품어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자. 하나님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울에게 그 시도를 하나님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기회를 차버리죠. 왜냐하면 다윗처럼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은 인재를 원수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역대상 기자는 참 신기한 것은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할 때 어느 시대에나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재들을 받아주느냐 쓰임을 받게 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그 폭에 달려있는데 사울 시대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인재들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다윗의 그 가슴, 그 다윗의 심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품어서 진정한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에 보면 그 인재들이 그런 인재들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임해서 그런 놀라운 왕국이 만들어졌다.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인데 우리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나는 안전한 것이고 내 눈에 편안한 것. 다윗이 언제 범죄하냐면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예루살렘 그 자기가 왕궁에서 편하다고 느낄 때 방심하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마지막까지 말씀이 다스리셔야 이런 축복과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쪼록, 그리고 저는 요번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 역대상 기자가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시 쓴 이유는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열하고 거기에 살짝 코멘트를 단 게 뭐냐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섬기는데, 한동대학교가 이런 하나님의 대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다스리는 학교. 대한민국도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모쪼록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신 찬양, 헌금경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을 때부터 꾸신 꿈,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꿈을 다윗을 통해 놀랍게 이루신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그 인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조차 온 이스라엘을 품은 진정한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의 리더십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인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말씀이 다스리심으로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말씀에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해서 저희의 삶이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을 오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것이 이 땅에 말씀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원신 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